4장에 걸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미디안 사람인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발람 선지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돈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 발람은 뭐에 약했어요? 뭐에 약했다고요? 물질에 약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약했을까요? 여자에 약했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해야지만이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 연약한 점을 보완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뭐에 약했어요? 물질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발람은 끊임없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 곳에 나와요. 그때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을 예를 들면 발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하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발람하면 뭘 기억하면 되냐면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 이게 발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3가지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 안타깝게도 이 시대 목회자들 또 많은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2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여자 문제, 2번째는 돈 문제. 악한 마귀가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에게 덫을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한데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많은 재물로 덫을 놓았어요. 덫은 뭐예요? 덫은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짐승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는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손발이 옴짝달싹 못하게 딱 묶어버리는 것, 이걸 덫이라고 합니다. 덫은 겉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이고 멋집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덫을 마귀가 놓듯이 발람 왕이 덫을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발람 선지자가 유혹에 빠져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이름은 뭐였다고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3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나라예요? 에돔, 모압, 암몬. 지도는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안 보여보네요. 여기가 에돔, 모압, 암몬. 이 3 나라는 제외하고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는, 여기는 시온 왕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여기는 바산 왕 옥이 지배하는 땅이었는데 이 땅은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3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은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았으면 좋았냐면 누구요? 모압 왕 발락이 알았으면 이 불안에 떨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인데 그 일대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무찌르고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야기를 듣고는 뭐예요? 이 발락이 두려워 엄청 떱니다. 2절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계획만 알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뭐예요? 어떻게 이길까 궁리하다가 전면전하면 맞짱을 터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뭔 방법을 쓰냐면 그 시대에 능력 있던 그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어 고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겠다. 영적인 저주를 통해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재물과 함께 사신을 보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우 땅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그 시대의 능력의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저주를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왔어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복 받은 사람 하면 신약의 은혜 받은 사람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용서가 되고 용서뿐만 아니라 복을 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의를 갖고 나가면 심판의 세상이 될 뿐입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또 한 번에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더 이 물량으로 공세해야 합니다. 이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두 번째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그 물질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그가 대답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18,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면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끝이 이상해. 아시겠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혹시 다른 말씀이 나오면 따라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보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50% 이상 지금 발락 왕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점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물질로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복받은 백성이니까 그들을 조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뭐 한다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영적인 것 같잖아요. 영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야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고 물질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법 아시죠? 절묘한 지점,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발람만 그런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얻을 수 있는 그 절묘한 지점을 한번 내가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가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그의 마음 상태는 점점 물질이 점점 그의 마음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떠나면 망할 줄 알았지만 그 탕자에게 가도록 허용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떠날 것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내가 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 지독히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거기서 오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뒤 이야기를 깊게 들었을까요? 앞 이야기를 깊게 들었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가라는 이야기에 귀가 막, 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그게 자신의 죽을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 13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동안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처리하십니다. 왜요? 그가 그 신하들을 따라가서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상한 꾀를 내서 가르쳐 주므로 그의 인생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신학 중에 두 갈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시편 1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마지막 결론 두 가지인데, 의인의 길이 무엇이고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길은 욕심의 길입니다. 탐욕의 길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가지고 모압의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하나님 마음 달라져서 가지 말아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빠릅니다. 왜? 마음에 뭐가 가득 차니까?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핑계를 댑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죄짓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누가 갔어요? 자기가 간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 놓고 뭐라고요? 그 사람이나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벽에 잠이 많아서 절대로 새벽 기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대요, 잠이 많아서. 근데 어느 날부터 매일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아봤대요. 무슨 일인가? 그 새벽 기도에 좋아하는 형제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자매가 좋아하는 형제가 새벽만 나오니까 뭐요? 날마다 나오더래요. 체질이라고
자기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이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날마다 나오더랍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왜 유혹에 넘어져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합니다. 개들은 뭘 좋아해요? 개 뼈다귀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개는 뼈다귀를 좋아해요. 개가 개 뼈다귀를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개 뼈다귀는 우리 유혹이 안 돼요. 왜 유혹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욕심과 미혹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안 생깁니다.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신문에. 월 1,000만 원 줍니다. 숙식 제공합니다. 젊고 예쁜 아가씨 우대합니다. 정상적인 직장일까요? 거기 가면 섬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월 1,000만 원에 마음이 혹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은 욕심과 탐욕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마지막에 탐욕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길의 특징은 진노의 길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2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떠나는 걸 뭐 하셨다고요?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은 다 참아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도 화 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나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일 때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살은 언제 빼냐? 뭐라고요? 3가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지 알지만 알면 안 해야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놓고 3가지를 물어본다니까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악인의 길의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진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맹인의 길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모압 신하들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귀는 뭘 봐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죽지 않으려고 3번을 피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따라가다 어디로 피해요?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또 신나게 몽둥이로 때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길이 좁으니까 나귀가 벽으로 붙어요. 벽에 붙었는데 해필 이렇게 벽하고 나귀 사이에 발이 끼어버려요. 발람이. 그래 발에 있는 피부가 벗겨져 버렸나 봐요. 그럴 때 또 신나게 몽둥이로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다. 3번째는 이제 길도 이렇게 좁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신나게 또 때립니다. 몽둥이로. 나귀도 열받았어요. 나귀 열받으니까 나귀가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는 겁니까? 발람이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 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나귀는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칼을 든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영어로 선지자가 뭐냐면 seer입니다. seer는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seer라는 보는 사람이었던 발람은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기간에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눈이 가리워지면 정말 엉뚱한 결정을 함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상한 결정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는 뭘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방황하고 헤맵니다. 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던 선지자였던 발람이 탐욕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자신 앞에 있는 죽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방황합니다. 그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꼭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기회가 사라진대요. 지금 3일 남았대. 3일 남았대.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빨리 해야 된대. 그게 뭔 소리예요?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덥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안 남았다고 뭐 해야 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보지 못한 채로 결정하면 어리석은 결정이 됩니다. 악인의 길의 세 번째는 맹인의 길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탐욕과 욕심의 길, 두 번째 진노의 길, 세 번째는 맹인의 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귀가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바리새인들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조용히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는 정말 나귀가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한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걸 첫 번째 판단해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귀는 보고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조명하여 비춰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도단이라는 성을 군대가 에워쌌어요.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종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 세상에 보이는 군대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밭에 뭘 발견해요? 많은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보물을 다시 파묻고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하러 갑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사야 되겠어요? 지금 그 밭을 사야 되겠어요. 왜? 자기만 봤던 보물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이 사람은 집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뭘 봤으니까? 밭 안에 있는 귀한 보물을 본 겁니다. 안 본 사람은 안 그래요. 보고 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구매하러 갈 때 신속하게 갔을까요? 느릿느릿하게 갔을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신가요? 본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뭔 마음인데? 인생 역전. 저것만 사면. 본 사람은 보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거기에 정말 집중력이 생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비슷하대요.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인대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쉽다고 합니다. 안 보인가요?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잘 안 보이면 기도해 보세요. 그거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돈이 버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아무튼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여야 그것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게 되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진척도 안 됩니다. 왜 진척이 안 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도 비슷합니다. 설교도 이게 눈에 잘 보이면 설교하는 것도 확신이 있고 너무 쉬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옥 같습니다. 이거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귀한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온 것이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막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같은, 우리 생각 같은, 우리 교회 간 대로 다 되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실습할 때 이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본과 3학년일 때, 의대 다닐 때 수술실에 들어가 실습할 때 있었는데, 그때가 비뇨기과 실습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술을 하는 날이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당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그 방광에 물을 채워서 중류수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인턴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큰 물통이 있어요. 그럼 그 물통에 중류수를 막 이렇게 막 20리터, 30리터 채워놔요.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인턴이, 제가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류수를 옮기는 걸 같이 도와주고 까가지고 붓는 걸 도와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인턴 선생님이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중류수가 거기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해야겠다고 하고 그 중류수 물병을 계속 옮겼어요. 한 20개 정도를 제가 한나에 1리터니까 계속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선생님이 그거 맞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제가 옮기던 것이 증류수가 아니라 생리수경수를 옮기고 있었어요. 이게 증류수하고 생리수경수의 차이는, 증류수는 전해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켜져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생리수경수는 거기에 전해질이 있어서 이렇게 보비라는 그 전기를 딱 켜는 순간 화상을 입습니다. 방광이 다 날아갈 뻔봤어요. 그걸 붓기 전에 한참 거의 다 날랐는데, 나르고 있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 안 했으면 까갖고 아마 담았을 거예요. 담았으면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한 사람의 방광을 다 날릴 뻔봤는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는 살아갈 때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막 행합니다. 하지만 그걸 막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통제하거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나는 너무 확신에 찼지만 얼핏 잘못하면 내 인생을 전체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은혜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이 내 길을 막는다고 화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뭐 해야 돼요? 왜 길이 막혔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울증이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데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든 게 우울증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던가요? 안 되는 일이 더 많던가요? 대부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막혔다 어떻게 돼요? 띵깡 넣고 난리 치고 무조건 뚫어야 된다고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막혔을 때 돌아가는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왜 막혔을지,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발람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한 가지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해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벗어나죠.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꾀를 이 발락에게 제공한 게 이 발람 선지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발람 선지자가 죽는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뜨거운 불이 있어요.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빨리 손을 빼라. 이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손을 빼.
손을 빼라니까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손을 빼세요. 이거 돈 집어넣고 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손을 빼면 화상 입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안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뭐요? 손을 집어넣고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노출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말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물질의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처음에 결심은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딱 빠져 들어가면 뭐예요? 물질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특징은 탐욕의 길이고 진노의 길이고 맹인의 길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탐욕의 생 억지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막으시면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